1절부터 9절 혹은 14장 전체를 우리가 제목을 잡는다면 외형적으로는 삼손의 결혼 얘기, 그러나 조금 우리가 깊이 성경신학적으로 살펴본다면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껍데기만 나실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별로 잘한 것도 없는 이 삼손 이야기를 갖다가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몇 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의 제목을 전체로 붙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견주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둔감해지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니까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 일이 온당치를 못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깨어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한 아들을 준비하시고 삼손을 일으켜서 사사하게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은요, 그 삼손이 자라서 나신인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잡는다면 무늬만 나신이라도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소산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면 네가 구별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삼손은 그런 구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껍데기만 나실인이지 속은 하나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을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15장에 가게 되시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골이 송연합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삼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내가 손해를 볼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1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끝났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자.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끝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14장은요, 굴적 시간적으로 뛰어넘어가지고 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이 삼손이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수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신인으로 태에서부터 죽기까지 종신 나신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너뚱이에다가 또 독자니까 말입니다. 버릇없이 자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다 쥐어야 만족해하는 소황제로 생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구별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삼손 스스로 자신을 나신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1%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우리 민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자기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시린의 규례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자기 스스로 깨뜨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고 귀엽고 그가 사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15장 마지막에 가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시냐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삼손의 결혼 과정을 살펴보십시다. 삼손이 사사로 등극하는 이야기는요, 그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드러나게 한 일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그의 부모가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반대가 됩니다. 내려갔는데 이제는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했는데 이제는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말입니다. 자기 동족이 아닌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올라와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쏙 그런 여자를 만나서니까 장가 보내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1절, 2절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고향 소라에서 딥나까지는 약 4km, 10길이거든요. 10길이면 뭐 옛날 사람들은 뭐 예사로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뉘앙스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뭐 했다고요? 내려갔다. 지구 같은 건데 어디가 이고 어디가 아래인 거죠?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개념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설정되십니까? 우리가 뭐 큰 도시를 두고 그죠? 서울로 가면 올라간다. 지방으로 가면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주로 그렇습니다. 이 내려간다는 뉘앙스가요. 디어레시드, 다시 말하면 대행적인 삶을 말할 때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불길하다는 거죠. 삼손이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의 도시 블레셋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의 수법이니까 13장 25절 말씀과 같이 연결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삼손이 뒷나라로 내려갔다. 지금 성령이 그를 만지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 뒷나라로 뭐 했다고요? 내려갔다. 별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한 여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로서의 그의 사역의 제일 첫째가 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뭘 보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요, 혹함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거기에 대가 빠지게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요,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요,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뒷나로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한 여자를 계속해서 응시해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올라와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뒷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를 아내로 맡겨달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다짜고짜 장가 보내주소. 누구하고? 내가 뒷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습니까? 삼손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돈 좀 주소. 지참금 주고 돈을 줘야 마누라를 사올 거 아닙니까? 장가 보내달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그가 어떻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십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형제 중에
어찌하여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반대하죠. 왜냐하면요. 단 지파 가운데서도 아가지가 천지백갈이고 그죠? 이스라엘 자기 종족 가운데서도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골라서 장가 가려면 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네가 왜 할례 받지 않냐? 이방 사람에게 장가 달려고 하느냐. 여러분 경건한 이 삼손의 부모가 허락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많은 지도적 인사들이 유다 당시에 말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마누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느 것 위해서요. 그래서 자식을 자꾸 멀리가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색한도 없지 않냐, 써도 없지 않고 계속해서 둘이 같이 하나님 자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요, 이 삼손의 이 말이 그 부모에게 통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지파 중에 여자가 없냐? 이스라엘 종족 가운데 여자가 없냐? 왜 하필이면 그들과 그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 3절에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시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진멸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딱 겨누고 계셨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내가 멸하고 너희를 그 땅에 주겠다. 근데 지금 꽉 찼습니다. 자기의 죄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결단한 거 아닙니다. 그게 진멸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믿으로 며느리로 맞이 말 것은 살지 말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로서는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혼은 단순히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문화, 세계관, 종교, 우상,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다행이지만은,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이방 처첩들을 끌어당겼다가 말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 신상, 그죠? 그것 하나하나마다 신당을 지워주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솔로몬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자식 좋으면 막 그냥 허용합니다. 거절도 안 해봅니다. 이 좋은 대로. 좋은 학교만 가면 돼. 좋은 성적만 얻으면 돼. 좋은 회사만 들어가면 돼. 학원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별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럴듯한 조건을 갖춘 배필이 있으면요. 신앙은 없었고 미안하세요. 한 번 거절조차 안 해요. 그래야 되겠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삼손의 부모는요. 탁 잘라서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식 있는 부모 없다고 자 보십시오.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그 여자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좋아한다. 원문에 따지면 그 여자가 내 눈에 합당하다. 이 뜻입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인다, 옳게 보인다는 것이 지 눈에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보는 것에 꽂히면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그걸 내가 손에 넣어야 직성에 풀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차라리 안 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기어코 내가 그걸 내 손에 넣어야 직성에 풀리는 이와 같은 안목의 정욕을 가진 존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요.
내 눈에 좋다고만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승리입니다.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풍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오르면, 내 눈에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뭐였더라?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삼손도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여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우리 번역만 가지고 읽으면요, 4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한번 삼손 시리즈로 설교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을 다시 보고 원문을 다시 보니까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세 번역 성경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세 번역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해요. 앞에는 우리 지금 번역에는 누가요? 삼손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주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해요. 비록 삼손이 무늬만 나시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쥐어서 사용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혼 반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주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계기를 만드시고 삼손의 결혼을 이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모와 함께,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그러죠. 두 번째 우리가 단락에서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삼손은 사실 딥나의 한 여인에게만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세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금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절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고 이제 부모가 함께 삼손이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그 여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딥나는요 소렉 골짜기에 가까운데 소렉 골짜기는 옛날부터 포도 농사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농장이 확장되어서 딥나까지 포도 농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제 포도원 가까이 삼손이 이르렀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그죠? 포도밭 가까이 가면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처에도 안 가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근처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본문을 보시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른적,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이르자마자, 그죠?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적.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경고하신 것 같아요. 야야! 이 나실이다, 아니다. 포도원 가까이 오면 네가 실족한다. 하고는 사자를 불러 이렇게 해서 울부짖게 만듭니다. 겁이 나서 도망가라고 그죠? 36개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사자를 통해서 이 삼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삼손은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뭐 포동 가까이 가고 안 가고 그렇게 가면 내가 실족하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자가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울부짖는데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강하게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삼손이요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다음에 이 삼손이 그 무용담을 갖다가 그 부모에게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우리 같으면 자랑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입도 뻥긋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을 임했다. 돌진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우리 가운데 좀 성령이 왔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면 항상 권능이 한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권능인지. 이게요. 성경에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옵니다. 은사. 어떤 은사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뭘 줘?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은사가 오는 것을 보겠다.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다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만 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오는데, 은사가 오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능력들, 은사들이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은사가 왔느냐? 첫째는 힘의 은사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그냥 막 람보처럼 생겼으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권한을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이기는 왜소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사자를 염소 새끼 뜯듯이, 오징어 뜯듯이, 지포 뜯듯이 뜯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힘이죠. 우리가 또 뒤에 보게 되지만 성문짝을 갖다가, 가사의 성문짝을 갖다가 어깨에 메고 말입니다. 60km가 떨어진 헤르몬산 꼭대기로 갖다 얹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생각할 때 힘만 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삼손이 힘센 거인으로만 소리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만 듣고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안 읽으니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지혜. 자기 장님이 이 김나희 여인을 갖다가 친구에게 그저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 블레셋 사람의 밭을 불을 지르는데 어떻게 불지르냐면 다음 주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묘를 갖다가 300마리 잡아요. 꼬리를 하나씩 묶었어요. 이게 150쌍이 되겠죠. 그죠? 꼬리 가운데 뭘 두었냐면 해를 두었어요. 그리고는 불을 붙였어요. 내가요 횃불을 켜가지고 불을 들고 온 놈한테 불을 붙이려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간도 억수로 많이 걸리는 것이고 다 붙이지도 못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잡혀서 눈에 뽑혔어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딱 묶어서 그 가운데 해를 올리고 불을 붙여서 나옵니까? 150쌍이요. 내 죽는다고 온 들판으로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막 전
뭐 과수원이고 밭이고 논이고 할 것 없이 다 부러뜨렸어요. 그런 걸 보면요, 삼손이 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여러 사사를 보지만 삼갈 같은 사람은 수모는 막대기로 돌려서 사람 600명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한번 맞서 싸워보지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자기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으니까 탁탁 쳐서 치보니까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됐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겁쟁이가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원 보십시오. 얼마나 겁쟁이. 그럼에도 큰 용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과 지혜가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36개 주력량을 쳐야 되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손에 뭐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죠? 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아구똥을 잡아 뜯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쭉 찢게. 그렇게 하고는요, 자,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끝에 보시면,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뭐 했다? 알리죠. 우리가 또,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떠벌리고 싶었어. 입이 간질간질했어. 어떻게 할 줄은 모를 텐데, 틈만 보고 있다가 막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나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귀가 닳도록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든다?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죽여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지 못할 일을 했으니까 부모에게는 그 일을 절대로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지 않습니까? 꿀을 따서 먹으면서도요, 자기 아버지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시체를 먹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1%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삼손인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보고 또 보고 점점 정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늘 화근이 될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영적인 문제를 많이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냈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꼴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간섭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죠. 삼손의 진짜 방심이 되거든요. 그런 나신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8절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이제 결혼 지참금을 냈죠. 약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데리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이제 블레셋 사람 팀다 땅에 가서 그래서 그 식방대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우리가 이 사자의 몸에 쓴 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얼마 후라는 것은 아마 여러 날 후를 말할 것인데, 이제 결혼 지참금을 냈으니까 결혼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결혼식을 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와서 결혼식을 하려면 남자가 이제 신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집을 짓는 데 시간이 좀 안 걸렸겠습니까? 뭐 2달이든지 10달이든지 몇 달이든지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얼마 후를 말하는 거죠. 이제 데리고 오려고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절에 죽었던 누구요? 사자. 그거 자기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보고 싶어요. 왜? 자기를 사랑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을까? 그 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세리라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 시체를 가까이 가면 어차피 접하는 유혹을 받게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미 백골이었습니다. 아마 사자의 턱에다가 이 벌이 말입니다. 집을 짓고 뿔을 이제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 벌은 습기가 있으면 집을 짓지 않거든요. 마른 때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나세리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시체 안에 지금 꿀이 있습니다. 벌집이 있습니까? 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까운 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꿀을 만나서 또 삼손이 나시린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걸 갖다가 긁어내가지고 걸어가면서 자기 손으로 먹고 또 남은 것은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드려서 먹었어요. 여러분 뭘 어겼습니까? 시체 손을 내는 것을 갖다가 어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정신이 구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전혀 구별하지 않냐고 손으로 막 긁어가지고 벌집을 긁었어요. 그 꿀을 자기가 취해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말하면 네가 왜 실제 손을 댔노? 또 잔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삼손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듯이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삼손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나시린의 기회를 깨트려 가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꿀이 있습니다. 사자의 삽체는 바짝 말라 시체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고 돌아서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말입니다. 평소 좋아하는 술이나 음란 잡지나 금지된 오락 같은 것이 있을 때 주여 하고 돌아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손만 딱 뻗으면요. 건전하지 못한 잡지들이 스마트폰 속에 컴퓨터 속에 얼마나 음란 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땡겨오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놓게 되는 그런 사회인데 아무도 안 보는 나 혼자입니다. 그걸 뿌리치기가 쉬우니까. 삼손은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그가 무슨 사자와 싸워서는 이겼지만요. 그 시체에 붙어있던 달콤한 꿀의 유혹을 떨치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혹은 항상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귀신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달콤한 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혼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저런 유혹을 우리가 떨칠 수가 있느냐? 성도는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가 줄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자꾸 혼자 있으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달콤한 꿀 같은 유혹들이 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도와 말씀 이런 거 외에는 가능하면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잊어버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현재의 내 모습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쉬운 것입니다.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디라도 또 실족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붙들려야만 우리가
이 달콤한 꿀 같은 유혹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을 조심하고 항상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지키고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집사고 담당하고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게 내가 성경 자기 신분을 주장합니다. 내 사명이 전도해야 될 사명인데 내가 제주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손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래한다는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 꿀을 먹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달콤하고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안 먹었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4장은 드러나기로는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무늬만 나서는 이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제목을 담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마신다,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라. 40년이 지나도 부러지될 줄 모르니까. 이제는 무감각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누구 한 사람 내가 입 박차고 일어나서 블레셋에서 우리가 구원하겠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그 일을 하고자 해가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별됨도 없고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명감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대로 세웠으면 좀 안전한 사람을 세우지 어떻게 삼손 같은 사람을 들어 일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사역자들이 조금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 위해 세워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이 기획하셨다면요. 아무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만 어떤 사사도 완벽한 사사는 없겠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자꾸 사사의 질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분위기가 자꾸 영적으로 타락해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돈 좋아합니다. 별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월급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전에는 굶어도 하나님과 청소하면서 그런 것들이 영적인 질이 사회상에 따라서 점점 같이 따라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이 그와 같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삼손만큼 약점투성인 사람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십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함부로 술 마시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여자 꼬물이만 따라다니고 시체나 만지 머리만 길었어요. 금만 나시는지 무늬만 나시는지 전혀 그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삼손은 이 계람의 집대성 왕견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결혼을 앞에 두고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자꾸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구애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잘하고 못한다고, 아니 못한다고 그러죠.
됐다, 나가리. 이러시는 분들 많고.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배척하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가리 지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나 시인으로서 신명감도 큰 신경 구별된 마음도 없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 가진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삼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고 써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humble 만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